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청이라는 말이 뭐예요? 간청하다. 간절히 청하다. 오늘 롯이 천사 둘을 간청해서 천사 둘을 간청해서 어디 있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천사들을 봤을 때 롯이요. 처음에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땅에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는데 롯이 간청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간청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꼭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에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간청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청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기서 지내십시오.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간청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청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했다?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리고 모든 그를 위하여 뭘 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뭘 했다?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가 이 집안에 나중에 아이를 허락합니다. 여자가 노사나여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이를 갖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이 집에 또 유숙하다가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또 살려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잘 간청하고 대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그냥 잘 믿어요. 나 혼자 잘 믿어요. 나 혼자 천국 가요.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세우시고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청하실 때는 간청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저러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는 여러분의 어떤 숨 리더나 또한 여러분의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청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간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세우셨다라고 생각될 때는 여러분 간청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땅이에요. 그곳에서 왠지 이 사람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나는 그냥 밖에서 머물고 그럼 밖에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간절히 청해서 이들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간청 때문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청하셔야 돼요. 믿음입니다. 자녀에게 취할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개라고 취급받으니까 뭐 됐다 이러고 가나요? 어떻게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언젠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뭔가 마음에 맞지 않고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를 존중하시고 여러분 간청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간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면 간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위에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간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에 가장 많이 없어진 것들 중에 하나를 보니까 뭐냐면 사업장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사업장이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 가정이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도받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서 간청하지 않는다. 대접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야, 사람이 개념이 없어. 이런 뜻에 대한 것은 개념에 대해서는 듣거나 보지 못했다. 그런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듣거나 보지 못했다. 성경에는 엄연히 써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전혀 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안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간청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알고서 오는 건지 모르고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앞에 와서 또는 이렇게 사모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청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들, 행여나 내가 반드시 아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뛰어넘는 자녀가 거의 없어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 밑에 자녀가 부모를 가리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리키게 하지 않았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요, 높고 낮음을 자꾸 얘기해요. 너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이런 걸 갖고 누가 더 높냐를 자꾸 따지는 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나무는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걸 왜 사과는 왜 꼭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냐? 왜 물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죠.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 다섯 번째 뭐예요? 계명이 네 가지.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이게 첫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인데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존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그게 뭐 부모가 잘 버냐, 무슨 많은 공부를 했냐, 뭐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저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요즘 세상의 가치에 맞냐 안 맞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옳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건 죄의 사람이에요. 선악을 자꾸 세상의 기준과 나의 삶의 기준과 친구의 기준과 여러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꾸 선과 악을 가지고 행함을 거기서 결정짓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행함을 결정을 지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라가면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경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저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것들을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왜 해? 왜 나만 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 미련하게 왜 너만 그러니.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밑에 있을 때 저를 참 미련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누구도 그 교회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누구도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데 너는 왜 그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얘기가 저한테 와서 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얘기, 그게 옳지 않다, 그 사람이 옳지 않다, 그 사람이 인도한다 안 한다를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 나를 놓으시고 이 앞에 나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전도사로 세우시고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냥 이래서 내가 주 안에서 행했던 거, 그게 저에게 복이 되고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전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을 안 하는 자에겐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줘도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다.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다 약속이에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이곳에서 시인하고 이곳에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시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약속을 붙잡고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구원자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갖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적혀있는 말씀은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물론 그것도 말씀에 적혀있지만 그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적혀진 모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혹은 이걸 지키고 저것은 지킬 필요 없다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지키고 저 말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지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간청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롯을 어떻게 인도해 가냐면, 이 롯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대접을 하냐면,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이제는 악하다 못해 악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땅과 악한 땅의 특징이 있어요. 음란합니다. 음란이 넘어서서 이제 동성애, 이제 수음이라 그래서 짐승과의 섹스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악에 끓는 시대예요. 이 나라의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십니다. 이제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정치가 막 이렇게 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가 깨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왜 교회가 앞장서야 되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통과 안 되겠어요? 기도만 하면? 유관수는 대한독립 만세를 안 불러도 우리나라가 독립했겠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 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끓을 때 악을 못 끓게 만들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도 얘기를 해야 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준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가 지금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나중에, 너가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당한다. 너는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너는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너는 패하신다? 안 할래? 저는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 옆에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 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정확한 목소리를 낼 수, 폭력과 이런 시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른 목소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겐 분명히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동성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온 거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상관해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은 딸, 시집가지 않은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누구 대신 내줘요? 이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대신해서 내 딸을 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해야겠다. 이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들을 간청해야겠다. 내 딸을 대신하더라도.
근데 이 딸을 사람들이 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들이 롯과 딸들을 잡아끄며 사람들의 눈을 가렸고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못 찾았어요. 문을 못 찾았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았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못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중에는 옳지 않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자,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보호를 받고 정확하게 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은혜의 땅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간구할 것은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도록?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려져서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이 땅의 악이 떠나가도록 저희 나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도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되냐? 아니면 복음의 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내가 진짜 극진히 모시고 대접하고 간청하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악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은 구해주세요. 근데 롯의 가정 속에서 구하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위들이에요. 사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여겼습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심판할 때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변변치 않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가짐이 늘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 그 사람을 내가 간청하고 대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멸망당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지키십니다. 롯이요 잘 따라 나가요 안 따라 나가요? 처음에 안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과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 중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됐지만 롯과 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대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땅에 마지막 땅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땅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외교적인 상황들이 비슷해요.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어느 쪽이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대충은 알겠는데 대충 알겠어. 뭐 정치적으로 제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아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국민이 분열되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이쪽이 다 이쪽에 갖다 붙을까? 이쪽이 다 이쪽으로 갖다 붙일까? 제가 보기엔 진실이 밝혀져도 그냥 자기의 사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사욕.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추구하는 욕심에 따라서 뭐가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치 않아요. 마지막 시대는요. 진짜 스토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결혼 잘 하셔야 돼요. 진리를 분별할지 모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그 순전한 가운데 purify 순결한 자는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옳다고 그냥 따라가요. 내가 생각해서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 뒤에 나오는 많은 그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요. 다수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대다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거짓을 얘기해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나는 별로 이런 말씀 들으러 예배 나온 게 아닌데 그냥 가버려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때렸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른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메시지를 듣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진리를 따라간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단순히 포로에서의 구원이고 귀환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땅, 진노의 땅, 멸망의 땅에서는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똑같이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준비를 안 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 음성입니까? 어떤 게 내 생각이에요? 어떤 게 주님 뜻이죠? 저 이거 헷갈릴 때 참 많더라고요.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일까?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항상 내 뜻과 반대로 가면 거의 맞아요.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거의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쪽과 반대쪽으로 가고 원치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선 불편해. 거북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거북해요. 육의 사람에게 불편하고 거북하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냥 봤는데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요. 오늘은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모르고 순결함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간청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단 롯의 얘기냐? 자,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간청하고 대접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약속을 주고 가는데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메시지를 주고 갑니다. 사실 사라가 웃어요. 무슨 그런 일이. 근데 여러분,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아무 때나 간청하고 아무 때나 대접하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간청하고 시도 때도 없이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간청해야 될 때다. 지금은 간청받을 뿐만 아니라 대접해야 될 때다. 라고 마음을 주실 때는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사르밧가부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동안에 이제 하루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자를 그곳에 보낼 텐데 너는 그걸로 너 먹고 죽지 말고 그 사람을 대접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갈 때 벌써 내가 얘기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대접할 자를 벌써 정해놨으니까 가라. 그냥 가서 물을 달라 하고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라. 내가 근데 들어가서 상황을 봤더니 하루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 갖고 와라. 하나님 만들어 갖고 오라으니까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서 만들어 갖고 온 결과 어떻게 돼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근 동안에 그 여자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대접한 엘리야도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가끔씩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옵니다. 한 명만 돌아요. 왜 한 명만 돌아오죠? 고침을 받았어요. 왜 한 명이 돌아오죠? 감사하러 돌아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을 자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이제부터 아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대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너희들이 장로들을 존경하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들을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 필요할 때는 찾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기쁘신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성전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복음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옆에서 보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4장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돌보지 아니하셨는데 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했다. 높임 받을 짓을 해야 높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청년회로 세우시고 성원교회 성도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높여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되나? 맘대. 여러분, 제가 저한테도 수없이 밀려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은 저 사람의 됨됨이, 저 사람이 존경받을 자냐 존경받지 못할 자냐, 저 사람이 나한테 과연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를 갖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물리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교만한 저를 낮춰달라는 기도. 왜 교만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멸시할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엄마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고 아빠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게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된 게 여러분의 의지. 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아빠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정하거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의지로 선정하게 됐을 때는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로 그거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가정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불행하니까 그 있는 자체가 불행하니까 그 있는 속에서 탄식하고 그냥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얘기할 때 저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너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너희가 영으로 살면 영으로 행할지니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버리세요. 빼내십시오. 희한하게 서운함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서운함이 마음에 사로잡히시게 할 때 그냥 너무 모든 게 다 까맣게 보여요. 너무 다 마귀로 보여요. 너무나 다 안 좋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럼 빨리 지우셔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의 생각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극소수라고. 다수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땅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얼마 안 되냐. 인구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네? 노아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됐어요. 8명이에요. 그리고 짐승들. 영혼 없는 짐승들. 8명.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저한테는 항상 적신호입니다.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희한하게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즐겁긴 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넘치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적신호예요. 적신호. 네, 적신호. 무엇이 잘못됐지? 왜냐하면 다윗에게 적신호가 켜졌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유일하게 범죄한 게 큰 죄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유일무이한 범죄예요. 밧세바를 범한 죄. 근데 그 죄를 통해서 뭐가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적신호인 거예요. 그걸 갖고 통탄하고 그걸 갖고 노래하고 그걸 갖고 엎드리고 그걸 갖고 배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죽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압살롬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죽는 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간청한 자가 누리는 복. 자, 오늘 4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간청하고, 롯이라는 사람이 대접하고, 롯이라는 사람이 보호하니까 하나님께서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아내와,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롯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롯과 같이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행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 가정에도, 저희 자녀에도, 저희 친척에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도 신실하시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 일구이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어떤 사람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여러 가지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왜? 나는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약속대로 행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흔들리지 않죠.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기도하는데 다 잡아가지고 풀무불에다 넣어버리고 사자굴에다 넣어버려.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행여나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제가 보니까 북한교회나 중국교회나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도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좀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주잖아요. 가족이 가족을 잡아주잖아요. 서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데다 더해서 음란한 도시가 음행한 도시가 되어버리잖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도시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을 노래방에서 폭행을 하는데 입이 터져서 피가 나서 애가 정신 못 차릴 때까지 때립니다. 제정신이에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만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는데 법이 없어요. 청원은 올려도 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걔네를 처벌한들 걔네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람은 뭔가 처벌을 한다고 해서 잘 달라지지 않아요. 처벌을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처벌이 사랑에 매여야 돼. 느끼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뉘우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 있는 어떤 처벌이어야 돼. 근데 내가 그것을 뭐 하고 싶어서 했어요, 뭐 열받아서 했어요, 이런 사람을 가둔다고 해서 바뀌겠어요? 나오면 걔는 매장당해. 그 다음에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사회가 악한 거예요. 아니 중학생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했다 그러면 이거 끝난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 롯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동네 주민이 다 모여들었어요. 뭐 한 사람 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주민이 다 모여들어서 내 나라 내가 상관해야겠다. 너 지금 너 이 방에서 와서 네가 지금 스승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나와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땅입니다. 엄청 악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이 끓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이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선을 해가시는 일을 붙들고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더 오게요 안 오게요? 더 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 하나 무너지면 교회 하나 금방 무너지겠죠? 안 그러겠어요? 제가 여기서 흉악한 죄를 졌어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똑같은 인간이었어. 이거요? 역시 앞에서 전한 말은 다 소용없는 얘기였어. 그놈의 말 때문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분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 없는 사람들.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냐고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람의 악함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악함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닫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 밟힌다고 그랬어요. 밟히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는 사람 중에는 밟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중에 더욱더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쓰러지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정치판 역시 개판이야. 저 정치인들 다 개판이야. 경제인들 다 개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똑같지. 누가 누굴 판단할 게 아니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을 할 일이 아니지.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상을 보면서 계속 판단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계속 인간 됨됨이를 논하고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를 주스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 쓰레기 버리는 놈 타고 그놈들 처벌하면 도로가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청소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간청한 자가 누리는 복이 이렇습니다. 늘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대접하는 것.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대접을 못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2, 3이 사면 2, 3이 사고 2, 3이 사고 그래서 하루에 막 6잔, 7잔 마실 때가 있어요.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 커피를 못 마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돈 쓰는 걸 보면 거기에 제일 마음 쓰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솔직히 인정돼야 변합니다. 돈 쓰는 게 내가 마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일 왜 합니까? 어떤 경제관념에 대해서 어떤 성공한 기업가가 크리스천 기업가가 얘기를 하는데 아 저렇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사업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는구나. 그냥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냥 하나의 돈 벌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의 하나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이어서 여러분의 수단이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을 규명해야겠죠? 지금 나라가 진실을 규명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진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닥쳐야겠죠? 하나님은 왜냐면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뜻이 있는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너 갖고 온 게 없어. 갖고 갈 것도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모으니? 왜 이렇게 쌓니? 왜 이렇게 늘리니? 목적이 뭐니 도대체? 그래서 미국의 리고레 목사님이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purpose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잘 살아보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차가 안 가.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진실을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모랑도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목적과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비해서 더 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물질을 써서 이렇게 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여기에 너무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 저희는 거의 신경 안 쓰는 편인데도 뭐 이런 쇼핑몰 같은 데 가더라도 애들 옷 사러 가는데 그게 뭐 한 2개월, 3개월에 한번 그냥 철로 사러 가는 정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세요.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건 아는데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이게 욕심이냐 아니냐를 사람들은 많이 합리화시키거든요. 어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저기 인스타에 올려줄게. 경제사업가가 내가 먹고 입을 거 빼고는 다 남을 위해서 쓰라 그랬어요. 쓰라고 주시는 거니까 먹고 입을 거 빼고는 다 주애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라 그랬어요. 안 쓰죠. 모읍니다. 쌌습니다. 여행 가려고, 맛집 가려고. 목적이에요, 그게. 그게 목적이라고요. 내 목적은 절대 주님이 아니,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늙은 다음에 제가 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한테 들은 얘기,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 젊었을 때 심은 게 없어. 돈은 좀 굴리고 돈은 좀 만졌는데 늙어보니까 심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심으려니까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었다라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심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심은 게 없고 심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깨달아지는데 나 가진 거 많았어. 누릴 거 누렸어. 근데 이제 나이 많아 늙고 병들었는데 지금 심을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어. 한 게 없어. 생각해보니까 교회 열심히는 다녔어. 한 게 없어. 근데 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아서 늘 주님 앞에 간청하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니까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사람들을.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전함에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도 너랑 나랑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왜 엎드려 전하냐. 자, 말씀 강론 시작하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간청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믿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감동 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장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되고 할 때는 늘 이때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 때다. 간청해야 되는 때다. 대접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지금의 현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그냥 맞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그런 것 같고 사는 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많이 보면 거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세요? 오늘 살다 내일 죽기 왜 두렵게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랑 안에 안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일 죽어도 두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 원인은 뭐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고 살다가 갈 날 되니까 지금 지옥 갈지 천국 갈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맞으실까 아닐까가 불명확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되나 안 되나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때라도 붙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천국 가야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거예요. 늘 내가 주의 뜻에 바로 서 있는지,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간청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하며 반주해 주시길. 롯이요, 이제 멸망일 땅, 가증한 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간청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그들을 딸을 대신해서 보호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비를 더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이 외에 내 속한 자가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중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구원을 못 받았지만 롯을 따라간 자는 다 살았어요.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가 기도할 거예요.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거룩한 자를 여러분이 대접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교회와 하나님과 어떤 주의 종들과 거룩한 자들이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 나의 구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늘 돌아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간청합니다. 늘 찾습니다. 늘 구합니다. 늘 대접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방향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회와 거룩한 자가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롯이 간청하여 그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대접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저희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하여가며 아버지 사망의 길로 접어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내 인생의 내 욕심의 수단이 되어버린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롯이 아버지의 거룩한 자들, 천사들을 아버지 안에 청하여 드린 것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가야 할 방을 정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과 거룩한 자들을 모셔드리고 대접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로 점쳐보고 하나로 따져보고 내게 이해득실을 구하고 내게 지금 이 손해가 되는 이해가 아버지 안에 득이 되는 이 따져보는 인생,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자를 간청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악한 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간청하여 듣고자 할 때에 아버지 간청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이 부흥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자들이 부흥회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대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레비르와 신다레게 나라베 주님께 마음이 있어 아버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둘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게는 아직도 허황된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령에게, 간청하는 심령에게 거룩한 길,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부패한 땅에 소금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죄와 눈과 귀를 주여 낮춰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교만한 자들을 패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고넬료 이제 베드로를 간청하였던 것처럼 간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아버지는 거룩한 자를 간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거룩한 자를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더욱더 성장하고자 할 때 거룩한 자를 간청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가나바레 비루와 신들에게 나라바레 비루와, 주여 나라가 나라베르와 신들에게, 주님 나라바레 비루와 신들에게 나라바레 비루와, 주여 나라바라바레 비루와 신들에게 나라베, 주님 나라가 나라바레 비루와 신들에게 나라바레, 주님 나라바레 비루와 신비라바레 비루와 라바레 비레, 주여 나라가 나라바레 비루와 신들에게, 주여. 오늘 롯은 간청하는 자였어요. 왜 간청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었더라도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청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집으로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은 누가 참견하고 간섭하는 게 참 싫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청하시기를 숨을 축원합니다. 부흥회는 제가 열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임원회에서, 원래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임원들이 부흥회를 열었어요. 여전도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간청해서 열었습니다. 대접하며 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부흥회를 교회에서 열어야 되고 오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뭔가 거꾸로 되고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흥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새벽 예배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 간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청해야 됩니다. 어떤 삶의 포인트에서, 어떤 삶의 문제에서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면서 간청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간청해야 될 때 간청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늘 삶의 방향의 길을 잃었을 때 간청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간청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여는 것입니다. 상하교회를 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오히려 더 귀찮은 것이 되었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 더욱더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된 자리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간청하여 주의 거룩한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불러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아바레비로 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들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도 들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도 들을 수 있도록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유명한 강사들은 부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르지 않는 이 세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를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청하여 불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청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거룩한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가르치는 자, 나를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자 간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할 때 아버지 롯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아버지 롯을 아버지 가정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며, 아버지 롯이 주저고 망설할 때 손을 잡고 가시고, 아버지 롯의 가정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님 간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들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버지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버지 안에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점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삶 가운데 지키고 인도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간청할 뿐만 아니라 롯이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했어요. 수넴 여인이 대접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대접했어요. 있는 중에도 대접하고 없는 중에도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겨 대접하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대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대접을 받을 때 너무 불편한 자리들이 있어요. 힘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를 그냥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대접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 자리가.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삼으셨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대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있는 직장 상사도 그렇고, 여러분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주의 말씀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고 헤아리다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킬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정말 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있어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보물을 딴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갖고 주의 일 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1번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대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아직 쓸 것도 없고 아직 벌지도 못하고 용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아버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님 대접함을 보시고, 아버님 그들의 작은 정성을 보시면서 아버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아버님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들의 작은 대접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탐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목적대로 아버님 나의 삶을 드리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대접하는 게 옳은가, 대접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버지 세상에 많은 기준과 가치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셔서 아버님 이 시간은 내가 대접해야 되는 자리다, 이것은 내가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마음 주실 때 무엇을 주게 하듯 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하게 하시고 대충하지 않게 하시고 귀찮아하지 않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육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 육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영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아버지 대충 여기기면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시고자 할 때 이런 자들에게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바레 비로한 하늘나라의 큰 상과 은혜가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주님 상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늘 이 삶의 자리에서 찾고 상 받는 자들에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의 잣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판단하기보다 정치하기보다 내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비는 말씀을 갖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복을 약속대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친구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이웃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도 구원해 주옵소서. 악이 판치는 시대, 거짓이 판치는 시대,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어두운 세대, 미워하고 잡아주는 시대, 죽고 죽이는 세대, 아버지 안에 사랑이 식어진 시대, 뜨거움이 사라진 시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였으니 아버지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 순전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도 건져주시고 아버지 아바레 비로와시 한달에게 나라바레 비로와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아바레비루와레비루와라바레비루와 신내에게 나라바레비루 주님 내게 바레비루와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 하셨으니 떡만 먹고 살지 않게 하시고 밥만 축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먹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고 하셨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견고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간청해야 된다는 것과 대접해야 된다는 것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을 통해 감동하여 주실 때 저희가 그 기회가 간청해야 되는 때고 대접해야 되는 때고 또한 주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은 적어도 악이 판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은 어둠이 판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간청한 롯을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과 같이 이 악한 세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주의 말씀을 전부로 하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